대부분의 사람들이 12월이 이렇게 되면 지난 그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또 점검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이런 준비도 하며 또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은 각 기관 이런 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이키고 또 새롭게 또 일꾼을 뽑아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우리가 점검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최고의 이런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또 여러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힘쓰고 또 내가 애쓰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점검을 우리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를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에베소 교회는 이런 여러 많은 칭찬들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 어느 면에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게 있다면 그런 건 회복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기관에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믿음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이런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앙을 또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런 걸 인해서 주님의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사실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도 하나의 그것도 전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보면 많은 이런 칭찬을 그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이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또 아시아 그 지역의 큰 도시였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소아시아 7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중요한 이런 제자들 또 이런 교역자들을 또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런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뭐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이제 칭찬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이 들을 때 뭔가 은혜를 끼치고 또 그런가 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말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 또 칭찬 대신 계속 그 사람의 약한 이런 부분 그것을 꼭 집어서 이런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힘을 얻는 것보다 그 사람이 순간 이런 그 기분이 상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함께 이렇게 있기가 불편하고 이제 이런 말만 콕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는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런 일인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모든 이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죠.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랬는데 그럼 7뼈는 뭐고 7 금촛대는 이게 뭐냐? 1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기를 7별은 뭐냐면 여기 말씀하기를 7 교회의 사자요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한 분뿐이 아니고 그 교회 모든 분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또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이 촛대를 교회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분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이제 칭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럼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 생활을 신실히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이 바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런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또 그 당시의 교회들은 많은 박해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믿음 생활을 그들이 굳건하게 이렇게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지만 에베소 지역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 거기에 있었고 또 이러면서 그런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런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지역이 이게 바로 에베소였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요. 또 여기 말씀한 가운데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어떤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소행들을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게 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 생활이 무너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사실 보면 올바른 사도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이제 거짓 사도죠.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완전한 이단,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전한 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하고 다른 거하고 해서 그걸 섞어가지고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게,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보면 섞인 복음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그 복음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가운데 또 완전한 진짜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냐면 특히 이제 교회를 바뀌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그 회당이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막는 그런 세력들, 그들은 이런 그 사단의 이런 세력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이런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교회이고요. 또 3절에 이런 말씀한 가운데 또 그들에 대한 칭찬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당시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이들이 충성되이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이들이 보면은 다른 교리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이들이 사실은 올바른 바른 교리,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고요. 충성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가운데 하나 보면은 여기 6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니골라 당은 한마디로 이단과 같은 그런 당이죠. 그 이름이 여기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니골라 당이 사실 교회. 그 2장에도 15절에 보게 되면 버가목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15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니골라 당들이 그 당시에 행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 복음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이렇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니골라 당들의 이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인 타락, 우리가 윤리적인 이런 타락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복음을 오염되게 다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 보면은 2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발람이 교훈했던 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걸림돌을 놓았는데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또한 우상과 함께 이렇게 행음하였다. 그리고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니골라 당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믿는다 이러면서 온전한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 세속주의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이런 쾌락이나 우상이나 그런가 하면 이런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또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게 하는 이런 세력들, 우리가 많은 이단 가운데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완전 진짜 이단인데 그 가운데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한국에서만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이런 행위를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면을 보면 얼마나 참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까? 그래, 정말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본받아야 되고요. 이런 말씀들을 또 귀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한 내용 가운데 4절을 보게 되면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내용을 얘기하기를 처음 사랑을 여기 버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처음 사랑은 뭘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게 있어요. 자기에게 묻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구원의 감격,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이 사람들 또한 구원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한 이런 간절함과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이랬던 때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런 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 가지고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데 그냥 계속 눈물이 이렇게 흘리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있었고요.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곁에 여러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 지난날에 이런 때가 있었죠. 근데 언젠가 모르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메말라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특히 이제 영어 이런 부분에는 이제 러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헬라어에는 더 구분되어 있죠.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그런 사랑.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친구와의 그런 사랑, 필레오 사랑. 또 이런 혈육의 정을 가진 그 사랑, 우리가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형제나 이런 또 스토르의 그런 사랑.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 헬라어 그 내용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걸 이제 보면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신약에 나오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 체러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아가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 조건이 없고 그 사랑 가운데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러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밉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이게 아니고 내 기준의 사랑 이러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밉게 느껴지죠. 그리고 싫죠. 또 뭔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런 보면 조건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좀 잘해줄 때는 나 또한 그렇게 대하고, 좀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대하고, 이게 사실 보면 사람의 이런 사랑들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 아가페, 그 사랑.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 우리가 처음 사랑, 아가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놓치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이런 예배와 말씀과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멀어져요. 근데 이런 부분을 대부분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지금 멀어져 있구나. 내가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멀리 이런 모습 가운데 있구나. 근데 사실 이제 본인들이 알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이 식으면 우리가 뭐가 없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사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계속 입에서 이런 비관적인 이런 얘기들만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줄을 전혀 이렇게 모르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또 어느 분이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합니다. 이런데 뭐냐면 하나님 그런 말씀들이 내게 아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싫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죠.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40여 명의 이런 왕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을 행하는 왕을 얘기할 때는 누굴 얘기하냐? 이제 보면 거기 여로보암, 또 말하기를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제 다윗 이런 분을 선한 왕으로 얘기하고 히스기야 이런 왕, 요시야 이런 사람들 선한 왕으로. 이제 그들을 보면은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선포하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고 또 그런 사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면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또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는 게 전혀 없고 아예 말씀 자체를 다 놓치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들도 살면서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뭘 놓쳤냐? 처음 사랑을 놓쳐서 그랬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첫사랑을 놓치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냥 껍데기만. 그럼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나지만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도 사실 하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적인 이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냥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고 이런 게 되지 않죠. 우리 어떤 사역도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껍데기 신앙. 이런다면 어느 면에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성경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헌신도 열심도 내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걸 회복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도록 하라. 여기 또 말씀하기를 세 번째 우리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식어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지도자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고, 언제부터 내가 그랬는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게 어떤 이런 습관,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적인 생활이 나한테 오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빼앗아가는 게 과연 그게 뭔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어렵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이랬어요. 회개할 때는 여기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원래 그 자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멀어진 이런 부분을 조합회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여기에 참된 그런 회개는 뭐냐?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우리가 방향을 주님께로 틀어서 주님께 향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삶에서 이 삶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나 중심, 너무 나만 나. 6장에 보듯이 우리가 세상 중심, 온갖 세상에 얼마나 여러 가지 즐기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 뭐냐?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성공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만을 이렇게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어제 오랜만에 제가 한번 동창들 모임에 동네에서 모인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대부분 이제 70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다들 이제 할아버지라 볼 수 있죠. 그 정도 나왔는데 절반 정도는 다 이렇게 모자를 썼더라고요. 한 10분 가까이 모자를 썼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머리들도 이제 다 이렇게 빠져서요. 또 서로들 얘기하는데 이미 나이가 많지 않은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몇몇들 사업하는 사람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한 분은 딱 하더니 자기 매출이 한 수십억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정년퇴임하고 지금 이제 업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어느 면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버는 사람 자랑도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 자리에서. 물론 나중에 보니까 커피는
이렇게 사시도 만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겁니다. 그 보면은요. 저한테 뭐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뭐 한 3, 4명 인사 좀 하라 이러고 해서 제가 모임에 딱 2번 참여했다고 했어요. 수십 년 전에 한번 참여하고 이번에 참여했는데 모인 게 54년 만에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있다네. 중학교 졸업한 지 54년 됐대요. 보니까 야, 그 참 이렇게 많이 됐네. 제가 보니까 절반은 한 54년 만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제가 2번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참 거기 이제 믿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들 건강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다 이렇게 건강하면 너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얘기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 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좀 구원받고 또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우리가 또 만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 제가 뭐 목사니까 그냥 저선을 하겠다 이럴 거고 뭐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믿는 자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보면 또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보면 세상의 어떤 성공 이제 이런 거 이제 이게 사실 보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맞으면서도 어떤 면에 보면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한 가운데 여기 지금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때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웃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의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많이 해봤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회복을 하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기관에 기관장들이 뽑힙니다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참 다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중요한데 이렇게 정말 그 중심에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중심 가진 이런 분들이 다 임원으로 뽑히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물론 어느 분이라도 저희 교회에 다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경고와 이런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5절 뒤쪽에 하반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한 촛대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촛대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교회의 그 존재 또 교회의 참된 이 축복 그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면에 교회에 지체고 이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또 영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 삶에 풍요로운 모든 복을 주었는데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말씀한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 약속한 내용은 7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 낙원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 22장의 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과 19절에 한마디로 이 생명나무 부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회복하냐? 처음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랬습니다. 아가페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놓쳤고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걸 우리가 다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감격, 또 말씀의 사모함, 또 기도의 이런 간절함, 또 전도의 이런 열정,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영혼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주님께서 내게 베푼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런 우리의 가슴이 있었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예배를 기다렸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시대에 이 언약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